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기도문 교회당 벽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것도 특히 한글로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축도꾼이 없는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예배를 마무리할 때 드리는 주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든지 구역 또는 신방 예배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는 자로서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기도에는 기도한 말을 또 하는 이유는 강조점인가요?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불에게 비는 것이라 라고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내자를 취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거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니라.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일도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진정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복하는 말을 하여 그들의 신을 조정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여 그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더 많은 응답을 야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상대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또한 대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었습니다. 아침부터 진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쌓은 단 주위에서 맴돌면서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진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주문하고 외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쌓고 야곱의 12 아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물을 도랑에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온 백성은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공허함에도 그곳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가 아니라 주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기도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기도의 시작 소문은 9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였으니 멀리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목청이 터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모습인가요?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높이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는 것과 다를 바가 있다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으니 여기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활동이 다르고 연령이 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를 함께 칭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3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부모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가 치탄을 받는다면 부모는 몸을 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기를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비 그 자식이야 하고 욕을 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다시 기록해 주신 것은 출애굽한 1세는 광야에서 죽어가고 2세가 점점 출애굽의 산 증인으로 경험이 없고 들은 말들이 희미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다면 불신자들이 그를 욕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것이야 하고 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욕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욕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여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며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입을 모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10절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주 기도를 하는 자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 기도를 하는 나의 심령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고 나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상황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필요를 청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중요함을 나는 느꼈습니다. 한날의 저녁 끼니가 없이 살아본 나는 배고픔을 움켜쥐고 잠을 청하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은 그 일로 인하여 잠이 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도 없이 눈을 감으려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지 나도 몰랐습니다. 힘없는 걸음걸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하면서 찾아보는데 찐만두를 쪄서 내놓는 것을 그만 집어들고 뛰어도망하는 나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빌빌거리면서 왔던 나는 그것을 쥐고 달리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어 먹이게 하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주 기도를 하는 자는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죄짓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읽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내가로 바꾸어 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용서해 줄 마음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도를 하는 자는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먼저 용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잘못을 용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고 불순종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그 첫 시험에 성공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왔고 우리에게도 오늘 오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지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는 말로 함께 삽입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말을 바꾸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사탄의 논리에 하와는 확실하게 가감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하였는데 하와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는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더하기를 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삭감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의 기록을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차 시험하는데 성공한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역시 시험한 기록이 마태복음 4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잘 통과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올무에 걸려져 넘어지면 그 다음 또 다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되었던 꾀임에 넘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에 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그 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함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을 심판할 권세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에 믿고 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이 말 뜻은 진실하다, 소원입니다. 먼저 이 아멘에 있어서 몇 가지 사용처를 찾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으로 아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아멘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하는 말로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와 같이 이루소서 소원합니다. 의 뜻이 아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왕기상 1장 36절에 보면 동감한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 거기에 응하겠다. 네, 이런 뜻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보나이아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왕이 말을 한 것을 아멘 하고 동감하고 동의하는 뜻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표시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뇌 창자에 들어가서 뇌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니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말할 때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말로서 아멘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도중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합니다. 그때 지금 기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라는 뜻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주기도문 속에서
있었던 말씀 생각합니다. 12절에 주기도문을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아버지의 용서를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12절의 설명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말로 갖춘다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받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볼 때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과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전에 설명한 것 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가 아니라 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입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아니합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가난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실수이었던 꾀임이었던 악에 빠지게 되면 구원 손길이 있습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하늘 영광을 영원히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주 기도하는 자는 아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